영적인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영적인 이 라오디게 교회가 태보를 가져왔고요. 또 세속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난 교회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단 한마디의 칭찬도 기록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책망이 있는데 뜨뜻미지근하다는 책망이에요. 가진 걸 다 가졌는데도 그들의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뜨뜻미지근한 상태인 것입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 받는 물이 있었는데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지역에서부터 물을 받아왔다고 그래요. 10km를 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물 자체가 온천수였는데 오다 보니 미지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렇듯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 온천수를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왜 그토록 심각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여 이 지상에서 치유의 유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뜨뜻미지근한 교회는 여러분 쓸모 있을까요? 쓸모 없을까요? 쓸모가 없어요. 그러한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그 능력을 나누질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있는 곳은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 왜요? 소금 또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 뿐이니라. 소금이나 냉온수치료나 모두 쓸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미지근하여 쓸데없는 상태로 남아 있다면 토해내 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뜨뜻미지근한 상태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쓸모없는 것에서 쓸모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고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몸의 상태는 어때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들을 때도 있고 듣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가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갈 테니 나의 소리를 듣고 열심을 내거라.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께서 신자들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가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딱 느끼나요? 어때요? 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두드리는 예수님을 늘 어떨 땐 거절을 해요. 지금 저 바빠요. 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우리는 거절할 때가 좀 많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우리가 손을 흔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침례가 미적지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그 침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부흥케 될 것인데, 이러한 백성들이 모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쓸모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어둠의 이 권세 아래 있는 남녀들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강력한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를 확언합니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신앙 부흥은 오직 뭐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부흥을 체험하는데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잃는 자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데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능력은 어찌 미약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필요한 이 영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로 필요한 것이에요. 그 무엇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인해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제일로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단이 눈멀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망하는 자들은 복음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간곡히 호소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보는 것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이 가려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칼립시스인데 베일로 가려지다,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망하는 자가 구원하는 비결은요, 그들을 눈멀게 하는 그 베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베일을 뜻하는 헬라어 앞에 칼립시스 앞에 아포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써져 있는 것처럼 계시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인 이 계시로 인해서 눈앞이 가려진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벗겨지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먼 자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가려진 것을 벗겨내는 일이 필요하며 복음을 능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망하는 자들의 삶에서 이 베일을 벗겨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서 영적으로 눈멀게 한 베일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상상 또는 사고 그리고 특정한 사상적 근거 등을 망하는 자의 마음속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의 사상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인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선교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엘빈 제이 밴더 그리엔드라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들을 당신께 이끄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노력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사단이 그들을 진리에 대해 눈멀게 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우리는 구도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망하는 자들을 당신께 이끄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사단이 그들을 진리에 대해 눈멀게 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의 구도자들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른 양들을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어느 날 중국에서 일하던 한 의료 선교사가 병원에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집과 아주 먼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이 조그만 이 언덕에서, 이 산에서 야영을 하고 갑시다. 근데 옆에 같이 조력했던 이 중국인 조력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이 지역은 산적들이 참 많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때 이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또 그 가지고 있던 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그 도시로 가서 돈을 가져온 적이 있으지 않으십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만 당신은 그때 군인들과 함께 그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지요? 어느 야산에서 야영한 적은 있지만 군대와 함께 있진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때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렇게 산적 두목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주무시는 그 자리 옆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무서워서 약탈을 하는 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후에 그 선교사는 이 영국의 어느 집회에 가게 되었고 그 놀라운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팀이 그날 밤 기도 집회를 가졌던 것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날 밤 기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가 모두 27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7명의 이 기도 전사를 세어보시고 선교사가 야영하는 그 장소에 27명의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 이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모든 소기법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신앙의 불길이 다시금 솟아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 온전히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